안녕하세요, 멜묵상.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으로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오늘 본문 내일까지 볼 겁니다. 일단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7장 20절.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.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? 염려하지 말라.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.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.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. 예, 요 본문 좀 생각해야 될 게 꽤 있거든요. 근데 먼저 좀 변증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아니,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노예가 노예대로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? 이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겁니까? 여러분, 1세기의 노예 제도와 종 제도와 어,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 그 19세기 뭐 미국 뭐 영국에서 막 그 흑인 노예 잔혹하게 부리고 다릅니다. 달라요. 1세기 때 그 종들 중에서는 그 의사들이나 뭐 이런 좀 약간 전문직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종 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부자들에게 소속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돈 월급 받았어요. 19세기 노예는 월급을 못 받아. 당연히 그냥 완전 그러는 거예요. 뭐지? 그 뭐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생 착취당하는 건데 1세기의 종은 안 그랬어요. 1세기의 종은 돈도 잘 벌고 뭐 물론 그 집에 소속돼서 일하긴 했고 종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어느 주인에게 고용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했습니다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가느냐 그래서 월급도 다 다르고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다르다. 다시 말하면 1세기 기준으로 보면은 출근하면서 이 영상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종이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 제가 너무 사장 마인드로 얘기했나요? 하여튼 뭔가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왜 좋지?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성경이 착취적인 노예제도를 옹호한다.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종 혹은 자유민이 오히려 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거의 자영업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태든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상태다 이런 겁니다.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은 꼭 종이 있어야 된다, 꼭 자유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어, 나름대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해도 좋다. 21절에 보면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얘기는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. 근데 핵심은 뭐예요? 그 지내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다.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취준생도 계실 거예요. 뭐 나는 뭐 직업이 없고 뭐 이런데 나는 그럼 부르심이 없나? 아니에요. 지금은 상황,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준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? 취직 준비예요.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든 아니면 뭐 계속해서 구직 사이트 보면서 이제 지원서를 쓰고 뭐 이력서를 쓰고 하고 있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 오늘 주어진 일은 여러분들이 일해요. 일이라는 게 꼭 돈 받고 하는 것만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? 예. 오늘 저기 뭐지? 내가 뭐 예컨대 조장인데 조원을 만나기로 했어요. 내가 교사인데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어요. 오늘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기로 했어요. 오늘 저녁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일이기도 하고요. 저한테는 목사니까 일이기도 하죠. 근데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그 만나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저하고 최대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는 게 일인 거죠. 그게 오늘의 부르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스케줄을 지금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와,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뿐만 아니라 부르심이구나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나한테 이런 하루를 주셨구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본문 생각하면서 루터 말 한번 들어볼게요. 굳이 인간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달과 과일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. 하나님을 좇기 위해 우리가 하는 밭에서 정원에서 시내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선가 일은 하나같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 같아서 밭에서 집에서 그 밖에서 어디서든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친히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. 말하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신다.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하는데요. 하나님은 소젖 자는 어린아이를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. 네.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신방하는 그 부분은
하나님 만나는 거예요. 이정기를 통해서. 저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겠죠. 예. 여러분들이 오늘 회사에서 일해요, 혹은 가정에서 일해요, 혹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해요, 혹은 어떤 사업 구상을 해요,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요. 그냥 오늘 띵까띵까 놀아요. 모든 것들 일을 여러분 놀 때도 일이 필요한 거 아시죠? 예. 그뭐 하다못해 나는 오늘 낮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콜라나 마실 거야. 콜라 사야죠. 하여튼 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친구랑 같이 볼 거야. 그 친구 섬기기 위해서 콜라랑 팝콘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야. 그것도 일이에요.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.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그러고 보니까 행복한 거 많죠. 꼭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.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해 주십시오. 도로시 세이어즈는 근데 그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요.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물론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고 건전하게 노는 것도 필요하다. 그런데 자기 삶의 한복판에서 엉성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? 단언컨대 나사렛의 그 목숫 가게에서 만든 물건 가운데 구부러진 식탁다리나 잘 안 맞는 서랍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. 만일 그런 게 있었다면 누가 그런 물건이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었겠는가? 일꾼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건해도 그것이 본분에 충실치 않은 작업을 보상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본분에 충실치 않은 일 그 자체가 거짓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. 자,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. 나사렛의 그 목숫 가게에서 만든 물건 가운데 구부러진 식탁다리나 잘 안 맞는 서랍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. 예, 이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 사역만 완벽했던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있잖아요.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손에 의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. 우리는 그렇죠.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또 주께 맡기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저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교회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저도 오늘 하루 나사렛의 그 목숫 가게의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 준비하고 하겠습니다. 적용. 우리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우리 각 일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을 하신 분, 그 나사렛의 목숫 가게를 쫓아 일합니다. 같이 기도해요. 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일하게 하소서. 그럼 오늘 내가 하는 일에 공과 정성을 들여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. 나사렛의 목숫 가게 같이 기도합시다.
기도하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,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. 나사렛의 그 목숨 가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네,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.